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았습니다.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백성들이 더 채우게 되는 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을 종말이시고 끝까지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살폈던 창세기에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얘기,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끌어내신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지금 오늘 심지어 11장에 와서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을 역사에 가셨다는 것을 다시 증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11장 8절, 우리 저번 시간에 이 8절 말씀을 하다가 시간 관계상 끊었었는데 이어서 저번 시간에 한 말씀부터 조금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은 10절까지 다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믿음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주어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수동태 현재 분사로 쓰이죠. 그래서 칼루메노스라는 것, 이것은 부르심을 입다, 받다. 이 수동태 분사라고 쓰인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다. 되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가기까지 계속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 믿음이 역사에서 믿음이 주어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부르심, 계속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 불순종이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게 휘파코라는 단어죠. 휘파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말을 듣다. 여러분, 귀가 막혀 있으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우리가 원한다고 이게 들려주지 않아요. 귀가 막혀 있는데, 귀가 멀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아무리 음성을 말해도 귀가 먼 자들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눈과 귀가 다 먼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죄인들의 특징이 그래서 맹인들, 귀머거리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눈이 멀고 귀가 먼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순종했다는 것,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의 깊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기울여지고 경청케 됐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귀를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이 다른 사람한테는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인간들이 죄를 귀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근데 그것을 누구만 들어요? 사도 바울만 듣게 됐다는 것은 이미 그의 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열어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미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사도 바울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귀가 열리는 거지. 그죠? 절대로 죄로 인해 시체가 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예수를 우리가 알고 듣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귀가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휘파코라는 것은 듣다라는 단어, 아코어와 모 아래라는 단어, 휘포가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다. 그 말씀을 경청케 하셔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인해 아브라함의 인생은 끌려가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듣게 되고. 근데 그 들으면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라는 게 수동태,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듣게 하셔서 역사하시니 여러분 거부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저항할 재간이 없어요. 인간들은 것을. 이해되세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있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주위 상황에 우상 만드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직업이 여러분 우상을 새기는 직업이었어요. 그 집안이.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막연한 우상으로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만들었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음성을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너 떠나야 돼. 여기서 너 나가야 돼. 계속해서 이거 안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저항할, 거부할 그런 힘이 인간들에게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계속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밀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게 하셔서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안으로 예수만 함몰되어 예수께로 함몰되어지는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 가운데로 계속 끌고 밀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 그죠?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가 언약궤가 위에 올려 있으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새끼 떼어놓고 그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암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를 곧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끼 떼어놓고 여러분의 자식들과 여러분 단절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잘 살 자신 있으세요? 네?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버리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을 갖다가 찢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고난입니다. 그죠? 그 자리로 끌고 가셔서 누구만 바라보게? 예수만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자식들 못 떼어냈습니다. 그쵸? 자신 있으세요? 누구도 안 돼요. 주님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셔도 계속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끌고 가시면서 그 음성만을 의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음성, 그 예수의 음성, 예수의 말씀,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불가항력적으로 유효적 부르심이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지배하는 계속된 부르심으로 인한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케 되고 그 말씀에 경청케 되어서 주의 깊게 그 말씀으로 끌려가는 자리에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 입은 자를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보면 이 부르심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어떠함과 무관한 부르심이다. 자, 아브라함은 열심히 우상 만들던 자였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자다. 전혀 무관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것을 내놓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울이나 바울이나 그죠? 그들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죠? 사도 바울의 의지나 원한 노력은요, 예수를 대적하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가 이단이었어요. 그에게는. 그런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 부르심이 아니면, 그 택함이 아니면 나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만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부르심의 사도 바울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부가 됩니까? 부르심이 딱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라는 그 부르심. 그는 그 자리에서 꼿꼿하고 눈이 멀어요. 이제 그의 목적지가 다 해체됩니다. 그의 목적지가 있어. 예수 잡으러 가는 거,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그 목적지라는 게 다 분쇄돼 버려요. 그죠? 꼿꼿해져갖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이제 뭐예요? 그의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없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어떠함으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죠. 끌려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은 반드시 그의 어떤 노력이나 그의 의지, 그의 어떠함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앞에, 예수의 놀라운 음성 앞에 무가차고 무능력한 그 실존이 드러나는, 눈먼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는 눈뜬 자이라고 자부했던 자예요. 율법에 완전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지켰던 그 의가 아주 하늘까지 닿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눈뜬 자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져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춰주자 눈먼 자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끌림에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눈먼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에 눈이 멀고 이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끌려가는 그 그림,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부르심에 끌려가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을 보게 하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사도 바울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것,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있다는 어떤 실증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 부르심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 끌려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끌고 가시려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처음엔 놀라죠. 이게 뭐지? 사도바울이 왜 눈이 멀고 질질 끌려가는 나의 그 형편, 그죠? 와, 여러분 참담했겠죠. 내가 죽이려는 그 예수,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던 그 이단자 예수가 나타나셔서 완전히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눈도 안 보여요. 그지같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꼬꾸라져서 가난한 자의 자리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끌림 가운데 계속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사도 바울이 이미 묵시간은 완료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완료된 그 현실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 예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진정 안식과 평안과 감사가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인생임이 깨달아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시 가운데 완성을 이루시고 완성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케 하시고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그 여정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그 자리에 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안식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끔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 자체가 생명이고요. 그 부르심 자체가 평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순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뭘 해도 사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 오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뭐가 힘든 것 같으세요 지금? 모르세요? 모르시겠죠? 관심도 없으신 거 아닌가? 첫 번째 가장 힘든 거 설교 쓰는 거. 정말 안 썼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 진짜 1년만 안 썼으면 1년 동안 어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설교를 쓰고 있는데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제가 그래서 생각해요. 그럼 설교를 1년 동안 그래 안 쓰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가 너무 힘든데도 오늘도 이 설교를 쓰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또 봤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저의 구원도 이루어가시지만 여러분의 구원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셔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역사인데,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건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너무 힘든데도 이게 너무 어떻다?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혼자 집에서 뭐 설교 쓸 때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설교 쓸 때도 가끔 제가 이제 노래를 하는데 혼자 옛날보다 노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현역에 있을 때는 물론 소리는 그때가 젊었으니까 더 좋았겠지만 현역에 있을 때는 진짜 저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연도 너무 많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어쩔 때는. 근데 그 힘든 노래를 그때는 그렇게 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 노래가 너무 쉬워. 그런데 지금은 그 힘든 또 설교를 쓰게 하시고 노래는 안 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것만 하게 하시고 원하는 거 안 하게 하시고, 진짜 나의 어떤 바램, 나의 어떤 소원과는 정반대의 육의 삶을 살게 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제가 아주 그냥 처절하게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막 노래가 잘해서 막 다시 노래하고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 예전에 내가 무대에 있을 때 지금같이 더 발성을 깨닫고 또 알게 됐으면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시겠죠.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노래를 잘 못하니까 좀 목사님이 왜 착각이시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옛날에도 잘했겠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의 그 발성을 옛날에 제가 깨달았다면 아마 설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원함과 그런 육의 원함으로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 안 보일 거예요. 예수 은혜에 관심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구나. 지금은 비록 방에서 노래하지만 말씀을 쓰게 하신다는 거, 이게 너무 가치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그 말씀,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가 되어갖고 목사님 말씀 쓰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어떻게 목사님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모든 것들이.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이 지금 녹록하지 않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시잖아요. 다들 하기 좋으세요? 먹고 살려고 다들 목사님 저는 하기 좋은 것만 하는데 어떡하죠?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보죠. 그 가운데 또 여러분 제가 보는데 근데 내가 하기 좋은 거 지금 하고 있어도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역사가 그냥 확 비춰버리면 거기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하세요. 그죠? 겉으로 밝다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진정 바라봐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면서 진짜 바라봐야 할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내세요. 그냥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에 가시면 할렐루야. 그죠? 견뎌가시는, 그냥 하루하루 끌려가시는. 제가 설교 쓰기 싶다고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데 어딜 갈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그래 난 독일로 간다 가도 가만히 보면 제가 거기 가서 또 그럼 개척할 것 같아. 거기 가서 또 설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눈에 선하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럴 것 같아. 만약 뭐 다시 독일 대학 극장으로 갖고 또 노래하면 또 그 노래가 또 힘들게 하셔갖고 또 포기하게 하실 것 같고 많이 생각, 제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감사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래야, 그렇게 돼야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이 자리가 사실은 진짜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매 순간 힘들지만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말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번 주도 주일 설교가 제가 힘들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공부 준비하느라고 새벽 4시까지 제가 새벽 3시 반까지 잠 못 잤어요. 성경 공부 준비 때. 어쩔 때는 성경 공부의 한 페이지를 못 쓸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머리에선 도는데 글로 표현이 안 돼. 제가 그 성경 공부팀한테도 저번 주에서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와, 여러분은 너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이틀 밤 잠을 못 자면 설교 썼는데 한 귀에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이해가 되신데. 저는 그걸 갖다가 막 정말 이해시키려고 죽어라 했는데 한 번에 이해가 돼서 너무 부러운 거 있죠. 하나님께 약간은 속으로 약간 그런 거지. 하나님 좀 심하시다, 너무하시다. 저는 그렇게 진짜 헬라어, 히브리어 다 쓰고 그걸 보면서 계속 묵상해 가면서 힘들어 죽겠구만. 안 돼갖고 글로 안 써져갖고 한 페이지 쓰는데 정말 그러고갖고 근데 한 10분 딱 설교 드리니까 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역시 하나님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군요. 하지만 저도 너무 감사하다. 알게 돼서 감사하다.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알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채우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는 자체가 여러분과 저 관계도 없는데 그 순간은 너무 그게 기뻐요. 이상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그때만큼은 기쁘다. 돌아서면 배가 아플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알게끔 역사에 가시나 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시는 여러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전적으로 수긍되어지시는, 인정되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야 돼.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3일인 어떤 숫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무덤의 그 날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는 육이 해체되는 거 3일.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그 육의 부인이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였구나가 깨달아지게끔 역사에 가셔서 이제는 그의 인생이 예수에 의해서만 있게 됨을 알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여러분,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은 결국 순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그 목적지 반드시 끌고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목적지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다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디죠? 여기가? 가나안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무엇을 예표한다?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천국 바실레이아라는 그 천국은 또 누구를 우리에게 예표해요? 예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예수 안으로 끌고 간다. 예수만을 드러내는, 예수만이 남는, 예수만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 그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생명만 존재하는 그 땅, 그 예수라는 영역 안에서 아브라함은 찬송이 터지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순종이라는 단어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순종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해서 하는 게 칭찬받고 우리가 순종, 말씀의 순종에서 상받고 하자. 그건 완전히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순종해갖고 하나님께 상 받고, 여러분이 순종해갖고 하나님께 무슨 칭찬받고,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직도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내가 죽어 있는지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있던 이 부르심이 생명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생명의 역사를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사실은 이 부르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은 어디일까요? 이 부르심의 진짜 강력한 절정적인 그림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게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디일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정말 이 부르심의 이 강권적 역사, 이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는 이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어딜까요? 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이 부르심 그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이죠. 표적의 완전수 7이라는 그 완정수 7번째 표적을 완성해 버리시는 그 그림. 그럼 7번째 표적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제 6번째 표적까지 나왔고, 이번 주일날 우리가 다시 7번째 표적을 살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누구죠? 나사로다.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그 시체가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부르심의 절정이에요. 사실 그 나사로가 우리거든요. 시체인 상태. 그죠? 절대적 무능력의 상태가 나사로예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에게 말씀이 떨어져요. 음성이 떨어져. 예수가 떨어지자 그가 눈이 뜨어지고 귀가 열려서 그 부르심에 반응케 되고, 그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죠? 꽁꽁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뭐야?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로 나와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 목자, 예수가 목자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목자의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안다 그래요. 안다. 이미 그 알미라는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반응케 되고, 그 음성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눈이 안 보여요.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반사신경 같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가고 있네? 그 음성에 반응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이 그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들이 어떤 실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목자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고 듣게 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그 말씀으로 예수를 알고 이제 그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예수라는 말씀에 경청케 되어지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으로 산 자들이 된 자들은 더 이상 말씀을 죽은 말씀, 즉 율법의 껍데기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이신 생명이신 예수로 보게 되어지는 자들. 살아계신 그 생명 되신 예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따라하게 하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아요.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시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자유케 하십니다.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죠? 예수께서. 이제 예수라는 영역 안에서 자유함이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 인생을 통해서. 꽁꽁 묶여있는 그것들을 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은 다음에 내가 묶여있는 자임이 깨달아져. 아, 여전히 내 육은 율법으로 묶여있구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런 나의 실존적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 이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또 알게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그 부르심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 이제는 그 부르심, 그 음성, 그 말씀이 예수가 목적이 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둠인 아브라함, 눈이 먼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보이는 양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매 순간 목자의 음성을 그저 듣고 따라가요. 그 목자가 알아서 양들을 꼴이 있는, 그죠? 음식, 그 식탁으로 가가고 그 잔디밭에 눕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그죠?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도 가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뭘 또 깨닫게 하시냐면은 어떤 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죠. 목자가 나를 끌고 갈 때 죽음의 골짜기도 가고 정말 생명의 골짜기, 군대를 우리는 다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목자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누가 중요한 자들이 되게 하세요? 그 가운데 나를 끌고 계신 목자가 중요한 자들이 되게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갈 목적지를 갖다 분쇄시키시고 삭제시키시고 이제 나를 끌고 계신 예수가 중요한 목적지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목적지가 종국에 예수였구나라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치고 들어오시면 그 목적지, 나라는 목적지, 내가 신이 되어갖고 신을 이용해 먹어서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그 목적지, 이것을 부인케 되는 자리로 역사하시는 것은 곧 나라는 신을 해체시키는, 부인시키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나라는 그 신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죄된 인간의 목적지라는 것은 여러분 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육적인 어떤 소원함인 거예요. 그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만병, 만사 형통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우리의 목적지인데 이제 그 목적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쳐가신다. 사라지게 하세요. 그럼 무엇이 목적지가 돼요? 나를 끌고 계신 예수만 생명임을 아는 목적지. 그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만 남게 되어지는 목적지, 그 은혜만 남게 되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목적지다. 그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면 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지를 삭제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모든 게 제 육은 자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칭찬이라는 목적지를 자동적으로 자꾸 만들려 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네. 자랑이 안 되게 하죠, 자랑. 나의 자랑,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그죠? 꼬꾸라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하기 쉬운 걸 제일 못하게 하시고, 제일 하기 싫은 거를 항상 하게 하셔서, 그죠? 하기 싫은 걸 하니까, 이름도 안 나고 유명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은혜더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그죠? 예수만 의존케 하시네. 그 자리. 근데 가끔은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이제 쓰린 거죠. 육이 힘든 거지. 그런데 눈물 나지만 이게 생명이구나 얘기 하시네.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면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저 여러분이 진정 예수만 생명임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생명의 역사다. 그래서 믿음이 치고 들어오시면 나의 모든 플랜들이, 내 모든 계획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삭제돼. 오직 예수만 남는 자리. 그래서 눈먼 사도 바울이 이제 남의 손에 끌려가는 목적지를 상실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통제권, 자신의 주권이 박살나게 돼요.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깨달아지는 여정.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다. 주권만 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게 누구죠, 여러분? 예수예요, 사실. 그죠? 그 바실레아, 천국, 참 성전, 그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가 되게 하는, 그 예수라는 목적지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영광을 위한 목적지 오직 예수께로 옮기게 하십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믿음의 역사다. 그 안에 진정 안식과 감사와 찬송, 그죠? 영광이 있게 하신다. 근데 노아의 시작이 우리가 살폈지만 뭐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으로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의 목적지가 여러분 당시 은혜 입기 전에는 노아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네피림이라는 목적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내 가치, 내 존재 유명함, 나의 영웅되기, 그죠? 다 인간들이 그 목적지를 갖고 가잖아요. 그 스펙들을 쌓고 유명한 자 되려 하고, 그죠? 힘을 갖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그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 근데 노아가 은혜를 입자 그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박살나죠. 그래서 그 인생이 뭐래요, 이제? 방주만 만든다. 그것도 산 위에서 미친놈 소리 들어가고, 세상에서는 없는 자 취급을 받는 거죠. 이게 부인 때문에. 세상에서는 죽은 자 취급을 받아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미친놈. 생각도 하지 마. 사람들의 기억에서 저런 놈은 잊어. 생각도 하지 마. 야, 우리 자식들이 저 노아 보고 배울까 걱정된다. 이런 부인함이 있게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아의 그 미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다 욕했을 거예요. 말도 꺼내지 마. 큰일 나. 누가 저 따라갈까 봐 큰일 나죠. 저 미친 노인네, 저 120년을 저 비도 안 오는데 산 위에서 방주 짓고 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인데. 완전 이거는 그냥 무덤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가 있는 그 자리가 무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 여러분이 언젠가 그것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있게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난 지금 무덤만, 이 세상에서 찢기 같고, 이 세상에서 배설물 같고, 이 세상에서 정말 조롱과 멸시, 아무것도 아닌 자 같고, 정말 감추어진 자, 없는 자, 그런 자 같은 어떤 나의 삭제? 이게 괴로울 겁니다. 육이. 머리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때때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감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육이라는 것은 그것에 반응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역사구나.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예수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육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는 방주만을 지켜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심판의 때에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노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노아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쉼, 안식, 그죠? 예수 안에 있게 된 자.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래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익했던 것들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의 유익이 된 게 뭐예요, 여러분? 응?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자랑과 가치가 된 것들이었어요. 그게 유익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과 가치가 뭐예요? 내가 말씀 그렇게 열심히 시키고 말씀에 완벽한 자가 되고, 그죠? 유대교에서 관원이 되고, 유대교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유대교에서 칭찬받는 자 되고, 유대교 위에서 입지가 단단해진, 그죠? 정치만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한테는 유익이었던 것들이죠. 자랑이고 내 가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다. 이게 내 자랑과 가치가 된 삶의 목적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지. 그런데 그걸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목적지가 되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그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면 내 목숨도 더 이상 아깝지 않게 하십니다. 아까울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예수는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가 생명되자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스키발라가 돼요. 스키발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대설. 직역을 하면 똥이에요. 똥. 그가 쌓았던 그 관원의 자리, 그 유명한 그 이 세상에서 칭찬받았던 자랑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똥이야. 똥. 여러분. 엄청난 강한 표현을 쓴 겁니다. 다 이것이 죽음의 잔재들이었던 거예요. 쓰레기들이었던 거예요. 시체의 잔재들. 죽음의 향기들, 시체 썩은 향기가 나잖아요. 다 사람들은 그거 보고 토하죠.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로 그 전락되었다. 그의 옛 목적지가 삭제돼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아는 생명이 치고들어 그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그 예수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가장 감사하다. 가장 고맙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목적지가 됐다. 저와 여러분의 갈망과 열망이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 나라는 그 육의 목적지가 삭제됐다. 예전에 추구했던 그 목적지에서 내가 자유케 됐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먼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그 믿음의 역사에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게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그렇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믿음은 그 아브라함을 결국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를 끌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약속의 땅,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이신 누구? 예수 안에
마음을 돋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라는 주님의 그 통치, 이끄신 그 은혜의 섬김 가운데 그가 있게 되었음을 알게 하세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거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글을 끌고 하신다는 것을 묵시 가운데 완성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것 가운데는 not yet 아직도 그는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 죽음 안에 묶여 율법 안에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땅에 거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류한다는 게 뭐예요? 파로이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제 묶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이주하다, 옮기다, 끌려가다. 근데 그 나그네로 땅에 약속의 땅에 거리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 및 더불어 어디 거하는 거예요? 그게 장막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장막에 거해서 뭐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이걸 보면 여기서 우리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반드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묵시속에서 완성된 그 구원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는 이루어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제가 항상 그래서 사도바울의 신학의 어떤 사도바울의 그 신학적인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볼 때 already, not yet 이미 묵시 가운데 완전히 다 already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참 많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믿음으로 그가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 거예요. 들어갔어요. 하지만 거기서 아직 완성되지 않죠. 이 세상 가운데. 하지만 이미 묵시간도 완성됨을 보여주시죠. 거류.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더 이상 어떤 이 땅에 묶여있는 자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지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끌고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는 어디 거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한다. 이 장막, 스케노저라는 이 장막, 헬라어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장막이 뭐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스케노저,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결국은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의 인도함 가운데 예수의 장막 안에 이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로 이제는 나그네의 삶 어디도 묶이지 않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역사 가운데 그 나라는 이게 삭제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겠죠. 그죠? 이미 묵시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의 실체를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자들의 삶은 사실 묵시 가운데 이미 완성되었지만 not yet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복귀하는 것입니다. 복귀한다. 바둑에서 복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바둑에서 복귀. 바둑하는 사람들, 프로 기사들은요, 여러분 다둔 다음에 그래서 쫙 하고 자기가 둔 것들을 다 기억해 하고 다시 복귀하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된 건지 다시 체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프로들 다 그래요.
제 무대에 있을 땐 제 공연 끝나면 잠을 못 자요. 항상 새벽 4시, 5시까지 음악을 돌리면서 복귀해요. 내가 오늘 무대에서 뭘 잘못했나? 어떤 부분을 혹시 내가 박자를 놓쳤나? 어떤 부분이 일찍 들어간 거지? 왜 이게 그냥 계속 돌아가고 무대에서 공연 끝나고 집에 오면 잠을 자지 못해요. 복귀가. 여러분의 삶은 이 복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뭔지 이 인생 가운데 복귀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가 누구시니?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이게 모든 것들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나안은 모형이고 그림이다. 이 가나안의 아브라함을 가게 하시고 모형이 가나안을 통해 실체를 보게 하신다. 그렇듯 믿음이 끝까지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또 그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 가나안에서 그러기에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 즉 장막이신 예수 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복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오직 예수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끔 역사해 가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에게 가나안은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 예수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셨듯 이곳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서 누구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 복귀케 하신다. 예수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인해 살게 하신다. 이 세상에 소망을 품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디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께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목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고 믿고 의존케 하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만 있게 됨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대해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10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는 창세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갖다 부르시고 예정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 계획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죠? 에베소에서 나오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도 오직 예수만 소망케 되고 예수만 찬송케 되고 예수만 생명임을 알게 되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심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테크니테스카이 테니우르고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와 능력으로 세워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 구원의 계획이 주권과 그 주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인간의 어떤 것도 그것에 개입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의 어떠함도 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치고들어가고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 이루신 난 것을 알겠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10절 말씀이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이미 다 완료하신 그 놀라운 역사. 터가 있는 성, 내 멜리오스라는 그 터는요, 주춧돌이에요. 기초적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터가 누구죠? 신약에 보면 그죠? 예수죠. 예수가 우리의 터죠. 예수가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가 왕이 되신. 그러기에 그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터죠.
예수가 왕이 되신 이 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창세기부터 세워진 완성된 성이고, 이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지만, 그런 우리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고 오직 장막이신 예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잊혀지고 나그네로 보이지 않는 비밀 같은 그런 없어진 자 같이 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진정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있음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부르심 이루자, 즉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already 이미 묵시 가운데 완성된 자들이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들로 살아가면서 그 완성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오정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찬송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already not yet이라는 이 사도 바울,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썼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성경 구절들 몇 군데를 좀 찾아서, 사실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걸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보고 사라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